예수와 하나 되기 126번째.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사무엘상 22장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부하들과 도망가는 중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그에게 거짓말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에 따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줍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 일로 그와 85명의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은 사울왕에게 죽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사울왕이 죽인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의인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세뇌 교육처럼 변질됐습니다. 세뇌 교육은 자발적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자 안식일을 더럽힌다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시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다르게 보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 쉬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웃을 죽이는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식일은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억지로 지키며 이웃을 감시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착하게 살고 또 남을 도와주고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죠. 유치원에서 다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은 왜 그 교육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그 배운 것대로 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배움이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바꾸지 못해서 그럽니다. 사람의 본질을 교육이 바꾸질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약속, 교육 때문에 이렇게 문화인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문화의 꽃을 피워서 가치를 위에다가 놓고 그러한 문화인으로 살고 있죠. 하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죄인이에요. 제가 요즘에 고고학과 역사,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잔인해요. 야만인이에요. 본질이 참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그것을 갖다가 가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야만인이면서 악한 자예요. 사울이 그러한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수줍어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지만 권력을 갖게 되자 본질적인 인간의 야망, 욕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게 아비멜렉 제사장 사건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도와줬어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약간 거짓말을 했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인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몰살시켰어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나에게 도전하면 이렇게 돼. 백성들 알지?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게 뭐 공포정치죠. 오늘날 세계에도 공포정치가 많아요. 독재자들 얼마나 공포로 정치하는지 몰라요. 죽여버린다. 사람들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 정말 인간은 너무나 악해요. 그 본질이 악하다는 걸 우리는 맨날 잊어버려요. 옛날 2차 대전 전에 독일인들은 얼마나 자기를 지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히틀러에게 휘둘르기 시작하죠. 그게 히틀러가 나오고 그 독일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전쟁 광이 돼가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다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 없어. 신은 없어야 돼. 신은 없어져야 돼. 다윈의 무신론적 진화론, 거기에서 우생학이 나오고, 니체의 또 뭡니까? 신은 죽었다. 자기의 주체대로 초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자. 2차 대전 때 독일군 병사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니체의 짜라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 공포심을 이겨내면서 전쟁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아무리 쏟아붓고 지성인인 채 하도 이 본질적인 모습은 악마와 닮은 모습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권력을 향해서 늘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향해서 권력 분산을, 권력 감시를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 권력의 자리에 인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 살라 그러면 이 뭉쳐서 뭔가 해야 되고, 또 부족하면 무엇인가 사람들 혹하게 하는 말에 또 따르게 되고, 정치인들 이 입담화가 아주 대단해요. 사람을 혹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입담화를 조심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목사들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감정을 막 들끓게 하는 거. 옛날에 히틀러가 한번 대중에게 연설을 하면은 얼마나 잘했는지 지성인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막 쭈삣쭈삣하게 머리가 솟았다고 그래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하죠. 이게 종교 현상이에요. 기독교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 집단적인 종교 현상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삶과 타자의 공동체의 삶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까딱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자의 거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선동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선동했습니까? 아니에요. 선동은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앞으로 가서 물리치고 새 나라를 하자.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자라는 것도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으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분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아듣게 얘기해 줄 수가 없고, 설명해 줄 수가 없고,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진리라는 게 무엇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아무리 껍데기 해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알기 위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만나주세요.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세요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죠.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게 편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려면 죄 짓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나는 회개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 회개했다고 바로 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주 뼈가 녹아는 죄를 많이 진 사람, 뼈가 녹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런 고통을 각오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엔 예수님처럼 되어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믿음이면 다 구원됐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의 구원은 삶의 본질을 갖다가 살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것도 필요한 거, 오직 은혜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 그 예수님은 구원자다 뭐다 이걸 갖다 내가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로 다가가야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대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묻고 했던 거예요. 왜 물었을까요? 이건 제사장이만 먹는 건데 이걸 줄 수가 있나? 어떡하지? 그 다윗이 무서우고 그 다윗 완전히 산적 같은 놈들이 뒤에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줬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의 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모든 자기 공동체 식구들을 다 죽이는 결과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순종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보상이 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천국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의미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죽는 거예요. 창세기에 죽는 자와 안 죽는 자가 나와 있어요. 가인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식의 종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안식일 바벨론 사람들은 두려워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고 애쓰고 사랑을 향해서 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러한 살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죠. 그리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도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 제사장을 통하여 안식일의 의미, 생명을 살리는 의미, 그리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선동하는 자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대로 주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